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과연 누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가? 한마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즉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던져진 나무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곱게 심겨진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2편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시편 1편과 2편은 두 개의 시편이 아니라 하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이 어떻게 시작됐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면 이렇게 시작됐죠. 자, 오늘 여기 시편 2편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해 보면 시편 1편과 2편은 한마디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곁에 심겨진 사람이요 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과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양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2편 2절로 3절에 보면 정반대의 사람이 나와요. 악인의 모습인데요. 자, 2절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이 악인들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맨 것, 결박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법을 벗어 던져버리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좋습니까? 아멘? 아니면 여러분을 구속하고 얽어매고 결박하는 짐으로 여겨집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즐겁습니까? 아니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헌금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찬양도 좋고 말씀도 다 좋은데 헌신은 결박이고 봉헌은 부담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악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힘 있는 권세자들, 권력가들이죠. 서로 꾀하기를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대적하고 목사를 대적하자. 예수와 교회를 대적하자. 그들은 우리를 율법에 묶어두려고 한다. 종교의 결박을 벗어던지고 자유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천공항을 가다 보면 어마어마한 인천대교를 달리게 됩니다. 참 엄청나죠. 근데 인천대교를 달리는 자동차가 야, 왜 우리가 이 좁은 난간에 갇혀서 달려야 되는가? 저 난간을 뚫고 자유롭게 한번 달려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깊고 깊은 서해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칠 때 가장 자유롭고 새는 창공에 날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다.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자, 선악과. 선악과는 잘 지킬 때는 축복이 되지만 따먹는 순간 곧 저주가 됩니다. 주일 성수에 선악과가 있어요. 11조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 따먹는 순간 주일 예배 시간 따먹고 놀러 다니고 11조 따먹고 내가 필요한 데 써버리고 여러분 말씀 따먹고 기도 시간 다 따먹고 살면 내가 무한히 자유로울 것 같죠. 부자로 더 잘 먹고 잘 살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저주의 길이요 망하는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단의 이성복 목사님, 한국의 무디라고 불렸던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 부흥회 가면 꼭 부르던 찬송이 있었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지 몰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대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그분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박이요 속박이라고 하면서 벗어던지고 살면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만 산다고 큰 소리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세요. 세상에 그 어떤 국가나 권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면서 끝까지 살아남고 승리한 그런 세력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이 뭐예요? 잔멸. 잔멸. 쉽게 말하면 그냥 씨를 말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동번역을 보니까 좀 더 실감나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한편 사울은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모두 감옥에 쳐넣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쓸어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망하지 않았죠. 네로를 비롯한 로마의 역대 황제들이 10대에 걸쳐서 약 250년간 기독교를 무섭게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하고 든든해졌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할렐루야.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기독교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기독교는 여전히 세상에 건재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하면서 예배당을 폐쇄시키고 크리스찬들 잡아 가두고 죽이면서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 같은 사람은 수천만 명을 죽였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도 그랬죠.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됐습니까? 일본 제국주의 때문에. 그러나 그 순교자들이 뿌린 피가
오히려 복음의 씨앗이 되고 밑거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붉은 용의 세력은 산산조각이 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똑똑하게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 대신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는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에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모성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모성애보다 더 크고 깊은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예. 이게 남자들은 다 허당입니다. 예, 저희 집을 봐도 저는 뭐 이게 성기 군대 보내놓고 나니까 홀가분하고 너무 좋거든요. 싹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가면 보니까 밤에나 낮에나 막내 생각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부성애와 모성애는 차원이 달라요. 가장 깊고 뜨거운 게 모성애인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는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롭습니까, 여러분. 교계 어느 잡지에 소개된 이야기인데 어느 부부가 각기 다른 일터에서 맞벌이를 하면서 참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에게 안질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맹인이 됐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부부가 서로의 사랑으로 오히려 사랑을 확인하고 섬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은 아내를 일터까지 데려다주고 또 먼 길을 자신의 일터로 다시 출근하기를 무려 2년. 이제는 아내가 혼자서 조금씩 바깥 출입을 할 수 있을 만큼 적응이 된 무렵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당신을 아침마다 출근시키고 다시 우리 회사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 당신 일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혼자 다녀. 그냥 해보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은 횡간히 혼자 출근을 해버렸습니다. 그 맹인이 되고 혼자서 해보는 첫 출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넘어지고 다치고 정말 힘들게 출근을 했습니다. 언제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는 아슬아슬한 출퇴근길이 그렇게 1년이 지나갔어요. 어느 날 버스 운전수가 이 부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부인은 참 행복한 사람이네요. 부인은 못 느끼신 것 같은데 지난 1년 당신 뒤에, 당신 곁에 항상 당신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당신보다 한 걸음 뒤에 버스를 타고 당신 뒷자리에 앉아서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이 사무실에 들어가면 혼자서 손을 흔들어주고 지난 며칠 전부터 당신이 이제는 미도워졌던지 당신 남편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이 부인이 펄썩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마워서. 그 충격적인 사랑에 감격해서 울었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맹인 아내를 말없이 돌보던 이 멋진 남편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할렐루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사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할 때 한 인간의 사랑도 이처럼 아름다울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위대할까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8절을 보니까 내 소유가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시는 분입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또 9절에 보면 그의 힘은 철장으로 쇠몽둥이로 질그릇을 두들겨 부수듯 온 땅을 세우기도 하시고 부수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권자, 통치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한 환자가 수술대에 누웠어요. 의사가 이렇게 수술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긴장도 되고. 그래서 의사에게, 의사 선생님, 제가 수술을 처음 해보는데요, 너무 긴장돼서 죽겠어요. 그래서 의사가 환자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애송이 돌팔이 의사가 아닙니다. 그분에게 돌아올 때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향한 충성심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그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엎드려 경배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세요. 저는 새벽마다 이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유혹과 욕심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결단을 두고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어떻게 하라? 입 맞추라. 다 같이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아버지와 가족을 배신하고 떠났던 야곱아, 너의 형 에서와 화해의 입을 맞추라 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났던 탕자여, 이제 돌아오라. 외롭지 않느냐? 너의 아버지께 회개의 입을 맞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옛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임금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입 맞추듯이 너는 우리 하나님께, 왕 되신 하나님께 충성의 입을 맞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300데나리온 되는 그 엄청나게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으면서 그 발에 입 맞추던 마리아처럼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사랑의 입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이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자유자재로 무제한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언제 어떤 모습으로 그분이 오시든 그분의 임재 앞에 사랑의 입맞춤으로 입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1편과 2편의 결론을 맺는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절 맨 끝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년 동안 경북 안동에 있는 성자원에서 900명의 한센시 병자들과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던 정창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성자원 원장 자리에서 은퇴하면서 남긴 감동적인 글이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안동 성자원과 33년의 인연을 마치면서 그냥 그렇게 미안해요. 점점 그리고 고맙습니다. 술에다 인삼을 담아두면 술이 인삼이 되고 인삼이 술이 되겠죠. 그런데 나는 여러분과 33년을 같이 했지만 한 센인이 못 되고 건강하게 나가기도 미안합니다. 다미엔 신부 보기도 미안해요. 그럼 결국 한센병에 걸려 그들과 함께 했지요.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에서 입으로 한센인의 고름을 빨았다고 했는데 나는 여러분의 고름을 한 번도 빨아보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앞으로 빨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내가 미안해요. 젊어서 소록도에 들어와 백발이 되도록 봉사하고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난 마리안느 선교사님이나 마가렛 선교사님 보기에도 부끄러워요. 내가 이곳에 33년 동안 있었어도 여러분에게 해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자꾸 나타나 명예원장이니 수고했느니 이런 말을 들을 이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좋은 일을 하고도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본래 대구 출신이셨던 정 장로님은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후에 군 복무를 마친 후에 작은 시골에 불과했던 그 안동에서 병원을 개업해서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면서 작은 도시가 큰 도시보다 할 일이 더 많다고 판단해서 결정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동교회 장로님이시면서 이비인후과 원장인 이 정창근 장로님은 이 한센 병자들과 33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고 그들 위해서 무료로 진료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면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장애인 재활시설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 10억 원 정도의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센 병자들 몇 분이 찾아와서 장로님께 그 10억을 기부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실은 재활을 맡아서 경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많이 있었는데 이때 장로님은 그 당시 심정은 이렇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식구들과 장애인들이 길거리로 내쫓기는 것보다는 내가 길거리에 나앉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22일 안동의 금은빵 협회장을 하면서 금은빵을 하고 계시는 어떤 분의 집에 4인조 강도가 들어와서 부인과 딸을 묶어놓고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강도들에게 그 숨겨놓았던 돈을 다 찾아주면서 시집 안 간 딸을 욕보이려고 하는 강도들에게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해도 좋은데 이 딸만큼은 제발 무사하도록 해달라고 빌었답니다. 그때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이 집안을 뒤지다가 감사패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감사패에 정창근 이 장로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걸 발견하고 강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그 집에 아무 피해를 주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 당신이 정창근 장로님께 감사패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당신도 우리에게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냥 강도들이 마음을 바꿔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존경받는 한 장로님의 이름이 그 흉악한 강도들로부터 딸과 가족과 재산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이름은 어떤 힘이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여호와의 이름에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곁에 잘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삶의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철따라 열매를 맺고 주변을 풍성하게 하고 주변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잘 내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인정하신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가족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면서 맹인 아내 한 발자국 뒤에서 아내를 지켜보던 그 사랑스러운 남편처럼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자들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와 화목하라. 그분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풍요하게 만드는 하나님 윤택하게 하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아버지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그 뜨겁고 순수한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